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바로 부활절 전 40일 사순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 18일부터 사순절 시작해서 지금 사순절 첫 주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산들을 하죠. 계산들을 하는데 시간도 계산하고 물질도 계산하고 또 우리 헌신도 계산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자체는 늘 언제나 계산해요. 계산해요. 이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적당한 선을 찾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낭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는 것. 중요하죠. 무언가 전부를 쏟아붓는 것. 그러한 선택은 마치 어리석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그 계산하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건 배치 구도가 마태복음 26장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도 자체가 그 옥합을 깨뜨린 사건과 곧 이어서 가룟유다 사건이 나와요.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아래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검증은 안 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유다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14절 이후에 가룟유다가 나오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효과적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어떻게 갖다 그래요? 허비하느냐라고 해요. 왜 허비하느냐. 그런데 그의 마음 본심에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 똘똘했던 모양이에요. 12제자 가운데 그 헝근 개를 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기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러나 헝근 개에서 자꾸 손이 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더라. 가룟유다가 이 말을 한 것은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쓰냐.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당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계산법이 나오죠. 오늘 말씀 두 부류의 사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의 계산법과 한 사람의 계산법이 서로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중에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 깊어지면 계산이 어떻다고요? 무뎌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계산이 빨라진다고 했어요. 그런 사례가 어디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연애할 때는 좋았죠. 콩깍지에 씌워가지고 마치 달이라도 별이라도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따라줄 것처럼.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사랑이 식어서인지 예전에는 그렇게 옷을 사가주면서 사랑 고백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생일날을 맞아도 그냥 시큰둥하니 꽃 한 송이 사달라 그러더니 콩나물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이 있잖아요. 계산이 빨라져요. 내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여러분 다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뭐 만난 거 있으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누구 입에 들어가는 게 더 행복해? 예. 내 새끼 입에 뭔가 고기 한 조각이라도 더 집어넣어주는 게, 그리고 그 아이가 꼭꼭 씹어먹고 이쁘게 튼튼하게 자라는데, 왜 그랬죠?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았기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바로 예수의 발아를 듣습니다. 이것은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여러분들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노동자의 하루 1년치 연봉이다 생각을 하면 대충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가룟유다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오히려 그것을 헌금을 했으면, 오히려 헌금계에 들어왔으면 자기가 얼마의 수입을 챙기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전부를 쏟아붓지만 한 사람은 흥정을 해요. 이 사건 이후에 그때에 라고 표현하죠. 14절에 그때에. 어떤 때요? 바로 향유 옥합을 깬 이후 그때에 12 중 하나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말합니다.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 여인의 미담이나 배신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극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벼랑이 나는 시몬 외식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은이 부은이 좀 붓다가 만 게 아니라 완전히 쏟아 부은 거예요. 완전히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또 있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날 때가 다 됨을 알고서 그가 디모데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관제와 같이 자기의 그 마지막 기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다 부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마지막 기력까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진액을 다 뽑아서 내가 다 쏟아부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장차 받을 그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바라며 나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디모데서에서 보게 됩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전부를 다 쏟아부은 거야.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그 향유는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혼수용품과도 같은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는 그 본래 용품 가운데 중요한 품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그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또 목사님 헌금 말하나 보다. 그 소리 아닙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다.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단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름답고 본질적인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했다. 마태복음 2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곧 있으면 예수님 이제 잡혀서 돌아가실 때가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선한 일을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장래를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네.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언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것을 직관했던 것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인식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십자가가 종교적인 상징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계산에 민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이라면 전부를 드리는 것이 낭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을 넘어선 것입니다. 계산을 넘어선 거예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계산이 무뎌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여인이 무뎌진 것처럼 공동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무뎌져요. 그 섬김이 기뻐요. 섬기면서도 헌신하면서도 감사해요. 섬길 수 있으네. 죽음을 받아들이신 그 주님, 바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죽음이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을 변호하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곧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이 내게 바로 향유를 붓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땐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의 후반부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종종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십자가가 준비된 죽음이었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죽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급히 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먼저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는 네 어미의 뱃속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계속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무엇하사? 예정하사라는 거예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봤을 땐 우연이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필연인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는 말. 맺게 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력을 이루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준비된 죽음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이미 완성된 사랑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아는 자는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영멸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바로 죽음 가운데 처해졌어요. 그 인간, 그 첫 번째 아담인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로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을 향해서 치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그 죽음의 족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곧 있으니 이자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과 동일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창세전에 택했고 너희들을 예정해서 구원의 자녀로 이끌고 있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픈 사랑에 그에 끓는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어떤 값으로도 우리의 죄 대신 속량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치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 누가 성인 군자라 해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빚은 탕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의 빚은 탕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생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을 얻게 된 거예요.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속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그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값을 이 땅의 것으로는 지불할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맞잖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돼요.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무가지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다고. 무가지보가 어떤 뜻입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무가지보라고 그래요. 완전히 진귀한 보물을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네. 오히려 값으로 매기는 것은 싼 거예요. 시편 조금 전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값이 엄청나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쏟아부은 거예요. 300데나리온. 아니 그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마 그 여인은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은 30. 고작 은 30에 예수를 팔아요. 은 30은 여러분 노예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가 그 노예 몸값이 은 30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능멸해도 능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극명하게 우리의 신앙에 그 시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십니까? 수단이십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무엇이었어요? 수단이었어요. 은 30을 벌기 위하여 파는 그러한 수단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바로 목적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삶에 바로 목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찬송의 대상이요, 내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대박나고 하기 위해서 교회 찾아왔던 범지수 잘못 적었어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목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보았어요. 절대 가치로. 유다는 예수님을 상대적인 가치로 봤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종교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은 30으로 평가될 뿐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니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값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는 이미 자신이 값 없이 구원받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향유야, 은 30이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PPT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선택의 기로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냐? 예수님이 목적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수단이냐? 아이고, 기도해야지. 이번에 대학교 애들 합격하고 그러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진급하지. 아유, 너무 낫지. 나올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속에 품은 의도 자체가 그분 자체 아까 조금 전에 찬양 불렀죠. 주님만 찬양하기, 주님만 예배하기, 주님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는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마치 향유 옥합을 쏟는 것은 낭비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의 인정은 뭐였어요? 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받을 것이다. 은 30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깨트려야 할 옥합은 무엇인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그분이 더 이상 내게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